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래간만에 한 일주일만인가요? 2주일만인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찬송하며 예배드리니까 너무나 제가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요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몹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부가 명령형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데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있지요. 그러나 좋은 일이 아닌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죠.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을 아마 안 읽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로빈슨 크루소를 그 레오니아 도서관에 가서 그 손녀딸이 도서관을 가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은 로빈슨 크루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그 수많은 사람이 배가 가다가요, 배가 파손이 돼서 다 죽었어요. 로빈슨 크루소만이 그 깨진 배를 가지고 섬에 도착을 했는데 살아나 보니까 자기 혼자예요. 다 죽고. 아마 여러분 모르는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 걱정을 하다가 자기가 거기서 첫 달에 큰 결심을 하나 했어요. 첫째, 내가 매일 이 무인도에서 이 지금 절망 속에서 내가 매일 성경을 하루에 3번씩 읽겠다. 이렇게 첫째 결심을 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겠다. 난 로빈슨 크루소가 그 모험기만 기록된 건 줄 알았더니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니 내가 옷이 없는데도 따뜻한 날씨 때문에 춥지 않고 얼어 죽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먹을 거 하나만 열매만 생겨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이 생긴다. 그걸 전부 쓴 겁니다. 그것이 로빈슨 크루소가 된 겁니다. 그랬다가 어떤 야만인이 식인종한테, 그 보니까 그 무인도에 식인종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야만인이 식인종 앞에 잡혀 먹을 것 같은 걸 구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프레이데이라고 지어줬어요. 프레이데이. 프레이데이라는 말은 그 구원한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 프라이데이, 프레이데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인을 삼아가지고 기독교를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거기서 살다가 그 지나가는 영국 배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무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 프레이데이 아버지도 구원해주고 그래서 그 일가를 다 섬에 살게 하면서 농사도 짓고 오두막도 짓고 이러면서 살다가 그 배에서 반란이 일었는데 가서 선장편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반란한 사람을 다 제압시켜버리고 그때만 해도 영국법이 로빈슨 크루소는 그 영국 사람이죠. 그 영국법이 반란을 일으키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리고 사형을 안 시키면 평생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서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이 로빈슨 크루소 보고 총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장을 줘서 가짜 총독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스리다가 28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28년 만에. 그리고 자기의 그 농토를 누구에게 빌려줬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아주 풍족한 생활을 하고 다시 자기가 있던 무인도에 가서 보기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 로빈슨 크루소가 1편, 2편, 3편이 있는데 저는 다 읽지는 못했어요. 요 정도 줄거리 내용에서 뭘 깨달았느냐면 감사가 절망 중에서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감사가. 절망 중에서도 기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능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 17장에서 10문둥이가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9명은 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한 명은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절을 하며 감사했어요. 그럴 때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러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문둥병만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감사드리고 절했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지금 여기 범사에 감사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오늘 설교를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대박이 나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건강한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절망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죠. 왜? 범사란 말이 이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한번 18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란 말은 본래 에피네라는 헬라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켄제이스 버전에서는 in everything 그랬지만 NIV에서는 circumstance 이렇게 다르게 표시를 했어요. 어쨌든 범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일이 아주 실패하고 나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죠. 또는 기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라는 명령입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감사를 정말 할 수 있나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는 어려웠어요. 내가 정말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목사인데 감사할 수 있는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감사를 어떻게 하는 건가를 먼저 알아야 어떻게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가를 알아야지 그 절망의 감사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시편 116편 12절로부터 14절을 한번 영상으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시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모든 은혜,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짭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모든 것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감사할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러니까 뭘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말할 때 그냥 땡큐 그러는 것보다도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면 그 땡큐 소리에도, 감사하다는 말 속에서도 힐링이 달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르잖아요. 달라요. 마음을 담아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그 정말 한의원 한 분이 있는데 이상하게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는데 그분 치료만 받으면요 못 걷던 다리가 걸어요. 그 다음에 가서 또 잘 못 걷지만 그분한테 좀 감사를 하라고 제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 못하고 왔어요.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해라. 그 다음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감사를 해야 되느냐? 13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빌딩에 몰려져서 다 죽어가는데 소망대원들이 와가지고 그걸 헤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나를 만약에 건져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알든 모르든 우리는 죄를 져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죄를 예수 믿어서 다 용서해주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강대학교의 장영이라는 교수는 영문학 교수인데 어렸을 때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어머니가 덩어리도 업고 다니면서 했고 아버지는 서울대학교 영문학 교수였어요. 학교 가도 받아주질 않아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장영희 교수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다가 암을 3번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57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 뉴욕 이 NYU에서 영문학 박사를 받아서 서강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그분의 작품이 많이 있는데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이 있어요. 참 자기가 이 미국에 있는 조카가 그 언니 아들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길거리에서 파는 곰을 한 마리를 사다가 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름이 아름인데 아름이. 근데 그 이모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곰을 선물하는 거야? 하필이면. 여기서 이 장영희 교수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이 서투르고 적용하는 것도 틀렸지만 하필이면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어느 여배우가 화장품 그 광고 모델 한 번 찍고 3억 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목이 터져라고 강의를 해서 3년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을 한 컷에 3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도 육체 아름다움을 갖고 태어난 그 여인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거기다 불평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카가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거 곰을 주느냐? 자기는 이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 선물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걸 주느냐. 그래서 그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장영희 교수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아름다운 육체로 태어나지 못하고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하필이면 나에게 이 아름다운 영혼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참 나를 선택해주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 암투병을 하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필이면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가. 하필이면 저는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주일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한 편에다가 쓰고 한 편에다 기도 제목을 쓰고 한 편에다가 감사하는 기도를 써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이걸 했어요. 여기 카피해 가지고 나왔어요. 감사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실명을 말하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 기도한 거는 제가 000 이렇게 했고요. 실명을 말해도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실명을 거론했어요. 자, 제가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손녀딸 신비가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여운데 잘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엊그제도 그 유치원에 보냈는데 애가 토하고 먹지를 못해서 아프다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비가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자라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저도 바꿔야 되잖아요. 기도를 바꿨습니다. 감사 기도를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비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비가 저렇게 아프다가도 나으며 저렇게 아름답게 자라고 저렇게 이쁘게 자라는 신비를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르죠? 그러고 나니까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LA에서 전화를 했어요. 신비 어떠냐? 아, 요즘 나아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래요. 두 번째, 우리 아내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아내가 이렇게 신경세포가 이렇게 약해지고 전달이 안 돼서 걷지를 못하고 지난 주일에 3번이나 넘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파트를 구하려고 워커, 휠체어가 아니고 워커를 가지고는 짧은 거리만 가야 되는데 긴 거리를 가다가 그 턱 있는 걸 모르고 꽉 밀었더니 그대로 꽝 하고 뒤로 넘어졌어요. 나도 넘어졌어요. 제 다리도 다치고 우리 집사는 여기 뒤에 혹이 이만큼 나왔어요. 병원에 가서 체크업도 하고요. 했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집사님이 아파트에서 넘어졌어요. 화장실 가다 넘어졌어요. 이 얼굴이 다 깨졌어요. 여기 다. 그냥. 마음이 아픈지요. 이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여, 속히 제 아내를 건져주세요. 여호와여, 속히 아내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제 머리아델레이에서 이제 우리 마이클이 픽업해주는 차를 타고 공항으로 오는데 우리 집사람 혼자 두고 화장실에도 제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데요. 내가 이 아내를 두고 갔을 때 누가 케어해 주겠느냐. 주일날 이제 언니가 오지만은 과연 얼마나 케어를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니까요. 나도 모르는데 눈물이 비어도 쏟아지는데요. 빨리 선글라스를 꺼내가지고 안경을 눈물을 안 보이려고 썼는데도 계속 눈물이 흘릅니다.
그 장영희 교수가 쓴 작품 중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업고 다니면서 한 번도 울은 적이 없대요. 그러나 자기는 10살 때 마음속에서 흐르는 어머니의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눈물이 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와요. 20년 동안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는데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했는데 그 아내를 두고 조금만 하면 3번씩이나 넘어지는데 이 발걸음이 내가 차를 타고 가야만 되는 이걸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정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제 저녁 밤에 집에 와서 제가 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라는 명령이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용덕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찬송을 오늘 불렀잖아요. 제가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집사람하고 사는 것을 지나오면서 이 기도문을 썼습니다. 20년 동안 믿음의 아내를 저에게 주셔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게 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살아왔던 것을 일일이 생각해 보니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명랑했는데 감사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를 마치고 마이클이 좋은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 줄 때 여보, 오늘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당신하고 못 지내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드립시다. 기도하고 식사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지내오고 살아온 걸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한 거. 건강할 때, 잘 걷고 즐거울 때 감사하지 못한 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절망에서도 감사하라는 주님의 뜻을 이제 깨닫겠습니다. 이 절망에서도 분명히 주님이 치러주셔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날을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여기다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황폐한 내 마음에, 이 절망하는 내 마음에, 이 울고 있는 내 마음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 수 있고 설교를 하게끔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을,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다음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성도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의 한많은 마음, 아픈 마음, 그 많은 상처, 그 많은 고통을 주님의 인자한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사람으로서는 위로를 해줄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 집사님을 위한 기도였어요. 감사의 기도로 제가 바꿔서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도 걸어야 된다고 집에서 차 타는 데까지 찬 공기를 마시고 새벽 기도에 걸어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세계의 어떤 모습보다도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늘 강건하게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기도를 다 적었어요.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제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그렇게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까? 설교 말씀대로 한번 해봤습니까? 제 자신이 해보고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진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이 보내준 유튜브를 보고 제가 얼마나 큰 소망을 가졌는지 몰라요. 이 세포가 활동이 죽어가는 사람을 80% 고치는 듀크 대학 하스피탈에서 연구한 논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참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제 눈물도 씻어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하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 관계상 할 수 없지만 다윗에 대해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추수감사 주일 한 번도 14년 동안을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20년 동안 5년은 저 시카고에서 6년은 그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제가 여기서 우리 집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 기도문을 얼마나 편안한 잠을 자는지 몰라요. 아주 늦잠을 자기까지 잤어요. 그리고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LA에서 예배를 우리 안에 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다윗은 17살 정도 됐을 때 골리앗을 싸워서 무찌르고 목을 잘랐어요. 골리앗의 칼로. 그게 영웅이 됐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영웅이 됐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 두 번씩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자기 딸을 줘서 사위로 삼놓고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갈이라는 부인이 창 너머로 다윗을 내보내서 살게 해줘요. 그런데 그것이 10년 동안이나 절망 가운데서 살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데, 우리가 요즘 시편을 해서 지금 99편까지 시편을 했거든요. 지난 토요일날 99편 했어요. 다윗의 시가 거의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영상을 보면서 그 절망 가운데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인내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환난 중에 감사를 했고 인내를 했고 연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절망 가운데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감사를 해서 인내를 하고 연단을 해서 소망을 부끄럽지 아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부어서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아픔 가운데 있어도 그 아픔이 씻어지고 소망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을 다윗처럼 승리하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로 시작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주일마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세 번째, 오늘 총 마지막 결론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시편 50편 22절 23절을 영상으로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경은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가 없어요. 그걸 자기가 찾아야 돼요. 지금 절망 속에서 감사라는 말씀이 시편 50편 22절 23절이지만 어떻게 감사라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특별히 다윗에게서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진짜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59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여기 저는 한 말씀만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아내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내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내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믿음을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안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돼도 안 돼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첫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소용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두 번째, 시편 18편 1, 2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넘어질 때 보면은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대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걷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안 되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나의 힘이 되면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요. 돈이 나의 힘이면 돈이 떨어지면 힘이 없어요. 권세가 나의 힘입니까? 권세는 10년을 못 간다고 그랬어요. 권세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대통령보다 더 권세가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더라고요. 자,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항상 하나님이 날 도와주세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언제나 보면은,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어요. 제가 지금 미국에 와서 오랫동안 맨주먹으로 와서 지금 신학교 졸업하고 자녀들 키우고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참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날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는 있어서 올 2021년도 코비드-19 때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면역성도 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넷째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시편 46편 1절 4절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에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의 요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